지난 9월 1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철인 3종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최고의 관심을 끌었던 하이라이트는 1등 우승 선수의 주목이 됐던 것이 아니라 3등 선수가 누가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실 보통 우리가 3등까지는 메달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 대회에서 3등까지는 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4등은 별 의미가 없고 3등에 입상을 해야만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결승점 한 50m를 앞에 두고 3등으로 당시에 영국 선수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커브를 돌다가 그만 길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주춤하다가 옆에 설치해 놓은 광고 펜스에 부딪히게 됩니다. 뒤늦게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라고 다시 돌아섰지만 그 사이에 4등으로 달리던 스페인 선수가 추월을 합니다. 자, 결승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대로 3위, 4위 선수가 결정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추월을 했던 스페인 선수가 결승점 앞에서 갑자기 탁 멈춰서더니 자기가 추월했던 영국 선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 화면에 나오는 대로 악수를 청하고는 영국 선수를 등을 밀어서 3위로 먼저 들어가게 했습니다. 물론 이 스페인 선수는 메달과 상금을 받지 못했죠. 4위니까. 사람들은 왜 그런 기회를 이 선수는 날리고 양보한 걸까, 이런 궁금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렇게 자신의 등수를 양보했던 이 선수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는데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우선은 관객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양보한 스페인 선수에게 더 많은 박수를 보내고, 언론의 플래시는 이 선수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메달을 받지는 못했지만 주최 측으로부터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명예 3위 입상자 자격을 받고 3위와 똑같은 상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메달과 상금을 받은 것도 중요했지만 이 선수의 그 이름과 행동이 온 세계에 화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이 선수는 자기를 좀 희생하고 남을 조금 웃고 행복하게 해줬더니 결국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오게 된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세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주변을 불행하게 해서라도 내가 꼭 행복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남이야 어떻게 살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있는 듯 없는 듯 산 그런 인생의 종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내 행복을 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나도 행복하지만 주변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요즘처럼 이렇게 세상이 흉흉하고 살기가 힘들 때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나의 행복을 먼저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뺏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로 행복한 인생은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복을 내리면서 명령하셨던 한 문장이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양한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나도 복을 받고 주변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이 시대의 복덩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문제덩어리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 힘들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 복덩어리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저 복덩어리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 이렇게 복덩어리가 가정마다 한 사람씩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복덩어리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우리 주변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요셉 이야기하면서 넷째 형 유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그 변론해 주는 이야기, 총리에게 탄원을 하면서 정말 구구절절히 감정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모습을 들으면서 총리인 요셉이 마음이 점점점 녹아내리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모습까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 모습에서 오늘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면 이미 요셉은 그 유다 형이 막내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며 아버지 얘기를 하고 걱정하는 그 진정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벌써 감정의 뚝이 터지고 눈물의 뚝이 터졌어요.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모든 걸 내려놓으면 안 되니까 겨우겨우 감정을 추스리고 제일 먼저 뭘 하냐? 울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서는 옆에 있는 수발을 드는 모든 종들을 연회장에서 나가게 합니다. 이 종들을 내보냈다는 것은 자기 형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형들의 지난날 도단에서 자신을 팔고 나쁜 짓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 때, 다른 이방 종들이 형들의 그 추행과 과거를 알게 하면 형들이 자존심이 상할 테니 형들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종들을 다 나가게 해요. 그리고 이제는 요셉의 형제들만 연회장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절제하던 눈물이 소리를 내어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대성통곡하는 이 장면은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내지는 이 땅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요셉이 흘리는 이 대성통곡의 눈물은 총리의 지위, 자신의 신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건 하나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감정 그대로를 내놓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어떻게 불리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순수하게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응어리를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눈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죄를 토해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교회가 시대와 맞춰서 많이 변하면서 오늘 한국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토해내는 요셉과 같은 진실한 눈물이 언젠가부터 사라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감정이 메마르고 눈물이 없는 시대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사랑, 첫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 건물이거나 이름이 아니에요. 요셉이 흘렸던 이 눈물, 우리가 그 옛날 예수를 믿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엎드려서 밤새도록 새벽에도 눈물 흘리며 우리의 죄를 고백했던 순수했던 그 눈물,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선배들이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흘렸던 그 눈물이 반드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때로는 목회하면서 그 옛날 그 눈물이 문득문득 그립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요셉은 지난 22년 동안에 자기가 살아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일찍 세상을 떠나서 마음 놓고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정을 받지 못한 그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부터, 많은 형제들 가운데 자신에게 유독 사랑을 주고 채색 옷을 입혀가며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17살 때 도단 들판에서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건만 잔인하게 자신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그때 끔찍한 들판에서의 상처, 그리고 이집트에 와서 보디발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다시 억울하게 3년 동안 감옥살이하며 지금의 우여곡절을 통과해 총리가 된 그 지나온 세월들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곡을 하며 울고 있는 총리를 바라보는 이 요셉의 형제들은 난감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 위험이 대단하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이 총리가 왜 이렇게 울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먼저 말을 건넵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총리의 근엄한 그 옷, 그리고 모자 이런 걸 벗고 드디어 이때부터는 통역을 쓰지 않고 히브리어 말로 직접 요셉이 형제들에게, 형님들 저 기억 안 나십니까? 저 요셉입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을 드러내요. 전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요셉이라고 하는 말에 형제들이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짓자 요셉이 더 울먹이며, 형님들 그 옛날 도단 들판에서 살려달라고 한 나를 상인들에게 파시던 그때를 기억 못하십니까? 그 요셉이 납니다. 여러분, 요셉을 들판에서 상인들에게 팔았던 이 사건은 요셉과 그 형들만 알아요. 아버지에게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이 앞에 총리는 분명 요셉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신의 몸의 신체 일부에 점 하나를 보이면서, 형님들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어릴 적 이 점 때문에 형들이 저 많이 놀렸잖아요. 그러면서 어릴 적의 추억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자기가 요셉인 것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첫째부터 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대상이 요셉임이 분명해지기 시작하자 형제들은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한 가지의 생각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떱니다. 이제 우린 죽었다. 겁에 잔뜩 질린 형들은 요셉에게 엎드려 두 손을 싹싹 빌며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엎드려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셉이 울먹이며, 형님들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아픔, 그때 그 사건 다 잊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요셉이 성공했기 때문에 과거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요셉처럼 과거에 머물지 않고 그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루벤 형으로부터 일으켜서 그 형들과 얼싸안고 재회의 기쁨의 감정을 눈물로 확인하고 드디어 막내 베냐민을 일으켜 세우더니 네가 그 젖먹이 베냐민이더냐? 내가 네 형 요셉이다. 그리고 다시 끌어안고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참 동안 울고 드디어 요셉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형제들에게 다 설명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계획을 얘기하기 시작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풍년과 흉년을 주시는데 지금 흉년은 앞으로도 5년간 더 지속이 될 건데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형들을 내가 이곳으로 모셔와서 살게 할 테니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오라고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사실 지금 요셉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도 형들은 어떤 마음의 불안감이 있냐면 이 요셉이 정말로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다 용서를 할 수 있을까? 혹시 아버지를 데려오면 그 뒤에 복수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이 요셉의 이야기와 요셉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불안해 아직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머릿속에는 보복이라는 거, 이런 단어는 잊은 지 오래예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 상황에선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복수, 보복, 이걸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인간에게 끌어오르는 그 복수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 속에 힌트가 들어있는데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는 이 말. 지금 요셉이 본능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계획을 주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요셉도 인간의 감정으로 복수하고 싶고 왜 그랬냐고 따지고 싶고 수없는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큰 뜻을 자꾸 주목하기 시작하자 과거로 인한 슬픔, 상처, 분노, 복수 이런 것들로부터 붙잡히지 않고 자유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의 관점으로 나한테 일어나는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때때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눈으로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관점이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요셉은
자기 가족들만 겨우 살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가족들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세요.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인류는 구원을 받는 위대한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성경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은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질문하느냐? 당신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 오늘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삶의 한복판에서 무엇에 주목하고 있느냐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앞에 펼쳐지는 돈과 세상의 인간관계와 내 앞에 내 주변의 일상 속에서 나를 거슬리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에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고 있어요. 너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느냐? 제가 과거에 하프 마라톤에 도전한 적이 있었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뛰어봤는데 멀리 보고 뛸 때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중간쯤 가서 힘이 드니까 자꾸 멀리 안 보게 되고 땅을 보게 되고 주변 선수들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이 안 나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 앞에 내 옆에서 나를 거슬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 그런 걸 자꾸 보면서 달리는 인생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주목을 하면 지난 아픔들,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바람처럼 지나가게 되고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셨던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도 예수님은 괴로움이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위대한 고백을 남기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고백의 뜻은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의 큰 뜻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나갔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삶을 주목할 때 우리는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자꾸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자꾸 우리가 주목하는 훈련을 하니까 처음에는 힘들고 안 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내 삶을 일으키셔서 내가 꼭 필요한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문제덩어리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복덩어리가 되어라.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관점으로 자꾸 보는 훈련을 해야 돼. 내 과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픔, 고난, 실패, 이런 것들을 바람처럼 날려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데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보기를 제가 제안해요. 설교자로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관점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을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 특히 요셉 주변에 있는 이집트의 사람들, 이집트의 왕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볼까? 한번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요셉이 자신의 종들을 다 물러가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종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총리 정도면 아주 정말 굉장한 질서정연한 경호와 비서진들이 달라붙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일인데 다 물러가라니요. 저 이방 양식을 구하러 온 상인들과 이렇게 같이 있게 하는 건 대단히 위험천만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워낙 요셉이 단호하게 다 나가라 라고 하니까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밖에서 대기를 하는데 안에서 총리의 대성통곡이 들려오잖아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총리는 지금까지 아주 젠틀하고 개인적으로는 참 인간미가 있으면서도 어떤 일을 할 때는 공적인 데서는 철저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런 모습의 총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엉엉 소리를 내며 통곡하는 소리가 자기들에게 들려올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주인의 모습 속에 많은 종들이 당황해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옆에 왕이 있는 왕궁에까지 이 통곡 소리가 들리니까 왕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알아보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보고를 하죠. 어릴 적에 헤어졌던 형제들을 만났는데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과 통곡 소리랍니다. 여러분, 이때 파라오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사건에 개입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신하들에게. 그래? 그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면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총리의 가족들이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국력을 다 지원해서 최고의 국빈을 모시도록 왕의 명령으로 모든 특혜를 제공하기 시작해요. 이제 요셉 개인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로 모셔오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왕이 이 사건에 개입해서 그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상황이 급반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왕까지 알게 됩니다.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떠나가기 직전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새 옷 한 벌씩을 다 갈아입혀 주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내 베냐민에게 형들이 보는 앞에서 새 옷 5벌과 은 300세겔을 줘요. 여러분, 이 장면은 상징적인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하는 것은 형들이 막내 베냐민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고 자기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입어도 그 옛날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자기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미움의 감정이 있는 상태가 아닌 이미 화해하고 시기하지 않는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 또 하나 이 성경에서 제가 뭘 해석하냐면, 베냐민은 제일 약자예요.
젖먹이 때 형과 헤어져서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더욱더 보호를 했겠죠. 어쩌면 누구보다도 고난의 세월, 서러움의 세월을 살았던 약자가 베냐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약자로 살아왔던 그에게 최종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것, 고난 뒤에 찾아오는 보상을 성경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형제들 모두에게 채색 옷을 갈아입혀줬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상징입니다. 22년 된 도단 들판에서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입혀주었던 그 채색 옷이 꼴보기 싫어서 그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지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그 채색 옷을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혀 먹힌 것 같다고, 죽은 것 같다고 그 채색 옷을 내던졌던 그 형들, 자신의 몸에 입고 있던 옷을 벗겼던 형들에게 이제는 요셉이 뭘 해요? 거꾸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반대의 설정을 만들죠.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겼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옷을 입혔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화해의 상징이에요. 그 옷을 갈아입혔다는 것은 지나간 과거, 우리끼리 앙금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이제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나가자라고 하는 출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상징을 이 옷을 입혀주는 것 속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낙이, 암낙이 10마리씩에다가 귀중한 것들 그리고 음식을 가득 실어서 왕이 준비한 수레를 끌고 아버지를 모시러 떠나가는 것으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끝나요. 제가 이 성경을 끝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모시고 오는 건 사적인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건 총리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가족사, 개인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 소식을 왕이 들으면서 왕이 이 사건에 개입하면서 개인적이고 가족사의 이야기가 국가의 지원을 받고 이집트 왕과 신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게 완전히 프로젝트가 커졌어요. 사실은 이게 왕이 국가가 지원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극히 개인적인 일인데 왜 왕이 국력을 동원해서 요셉을 도와준 걸까? 왜 그랬을까?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왕이 보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총리가 되고 나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자기를 위한 욕심 없이 늘 국가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공직의 일에 맞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그 공직의 일에, 주어진 그 자기의 자리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왕은 늘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장면에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는 두 번째 비결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요셉처럼 얼마든지 내 노후와 미래와
내 개인적인 것,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개인적 욕심은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공적인 일, 맡겨진 일, 세상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렇게 살면 바보 같아요. 너무 정직하게 살고 개인적으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 일에만 소모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한 사람처럼 여겨요. 그래서 세상에선 이렇게 흉흉하고 어려운 세상이 되면 사람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욕심을 부리고 남을 속이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5만 원권 화폐가 돌질 않는답니다. 계속 5만 원권 화폐를 찍어내는데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예측은 기업도 개인도 나라가 어수선하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이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현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화폐가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느헤미야가 당시에 어떻게 왕의 신뢰를 받아서 예루살렘의 총독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왕 옆에서 술관원이라고 하는 자신의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 개인적 욕심을 내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왕이 봤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페르시아 대제국의 수석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 역시도 그가 맡겨진 일에 무엇보다 개인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왕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공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오랫동안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바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힘들지만 세상 앞에 신뢰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달라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나누고 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은 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 라고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을 때 한 세대가 지나 고난을 뛰어넘으며 다시 살아났던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을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세상의 신뢰를 얻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하나 어떻게 잘 살자고 욕심 부리고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 가정 내 아이들만 잘 살게 하는데 관심을 갖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일을 맡기면 개인의 욕심 없이 최선을 다하는 요셉과 같은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살면 세상은 힘들면 힘들수록 그리스도인들을 더 부르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복동이 아닙니까? 네가 없으면 안 돼. 네가 필요해. 요셉이 왕에게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내 자녀, 내 삶의 자리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복수가 나의 힘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은 축복이 나의 힘입니다. 우리가 복덩이가 되기 위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지금의 상황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뜻에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주목하고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에, 그 관점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던 과거, 우리를 짓누르던 지금의 삶은 바람처럼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세상의 지탄이 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까? 우리가 먼저 내려놔야 돼요. 예배 귀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 생명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먼저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양보하면서까지도 우리의 맡겨진 일을 스스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나도 하나님 앞에 잘되고 세상도 잘되게 하는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 복덩이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이 만나는 일가 친척 모두에게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멋진 명절,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